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살리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37 살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살릴 수 있도록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새 절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 새 절기가 구원의 축복을 담아놓은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어떠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귀중한 축복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렘넌트가 항상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절대 또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뇌, 몸 모든 것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조금만 기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치유는 누구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참된 치유를 날마다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을 사단은 가져다 주기도 해요. 거기에 우리는 쉽게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치유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비밀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연약하고 쉽게 속는 부분들 전부 다 치유되어집니다. 그 응답이 쌓여서 증인으로 생명 전해주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기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성경에서 잘 나타낸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세절기 사건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랩넌트랑 대화해 보니까 저는 우리 랩넌트 나이 때 세절기 이름 기억 못 했거든요. 오늘 줄줄줄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오늘 또 한 번 이게 어떠한 절기이며 이 안에 어떤 영적 축복이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게 430년간 종되어서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과 죄와 지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단과 죄와 지옥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구원이 필요하고 해방, 벗어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에 너희가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저 이집트의 왕이 저 완전히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랩넌트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대도 들어가고 막 열심히 해도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피로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6월절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6월절의 비밀이자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픽 던져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도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요. 옛 체질이 있는 거예요. 아, 배고파요. 물 없어요.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광야라는 사막에 물이 넉넉할까요? 그럴 수 없죠. 사막에서 농사 짓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던 그 체질 그대로 말씀 들을 수 없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430년 노예되어 있는 동안 온 주변 나라들은 다 우상국가 되도록 재앙에 내버려 두게 되었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옛 체질에 걸려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보내고 하늘에서 먹을 것도 내려주시고 물도 다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의 모든 오래된 각인과 옛 체질들을 치유하시는 4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에게도 이 치유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해요? 걱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되었던 그 체질 그대로 말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밥 먹여주고 지켜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40년의 인도의 여정이 시작된 거 있죠.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430년 노예되어 있는 동안에 전 복음 듣지 못하던 나라들은 우상국가로 싹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재앙이 임해버린 거 있죠. 이들이 미션 놓치고 사명 놓쳤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단순히 천국만 보장하시고 미래만 보장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에게 살리는 미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저 독일에서 예배드리는 랩넌트까지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을 아주 중요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영원 전부터 저 천국이라는 영원까지 완전히 건지시는 구원의 축복이 세절기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 건 이거거든요. 해방, 인도, 그리고 미션.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딱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유월절 해방되고 맥추절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치유하시고 저 수장절로 우리의 살리는 미션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세 절기의 일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 절기로 미리 보여주신 구원을 그대로 완성하시는 것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유월절에 어린 양 피의 실제 성취자가 되어지신 거예요. 오늘 근데 목사님이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 뭐라고 썼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되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사단과 죄와 지옥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단과 죄의 지옥,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참 제사장으로 무슨 문제 해결을 하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왕이 되셨어요. 참 왕으로서 누구를 짓밟았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 맞아요. 참 선지자로서 우리의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이 세 가지를 하시는 걸 보고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가 된다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유월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고 나에게 딱 오게 된 거예요. 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뜻이요, 저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걸 알아야 되겠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아. 왜냐면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은, 이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렘넌트에게 너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주변에는 많은 문제들이 막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은 나에게 불안함을 준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이게 맥주절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수장절의 미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곧바로 막바로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지금 저 독일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병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에, 정신에, 또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후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확실한 답과 길과 미션 주는 후대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만 했던 행사처럼 세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세절기 구원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고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망대로 서야 되겠어요. 이 망대란 뭡니까? 견고하게 서서 딱 지키는 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기억났다가 말았다가 누렸다가 말았다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든든한 나의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요, 이 망대는 세 가지 역할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봤을 텐데 이 플랫폼을 품은 것이 망대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기서 답을 얻고 이게 전부 플랫폼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제 망대에서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빛을 비추는 파수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들을 소통시키고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이 망대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대로 선다는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망대로 선다는 것은 이걸 누리고 전하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니까 구원의 감사로 충만한 플랫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구원의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충만하게 누려지고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이 플랫폼의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고 그 의미가 알게 되고 진짜 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을 전부 알고 누리는 구원의 감사로 충만한 플랫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확신 가진 자를 사단이 두려워서 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신 가진 자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답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데에 확신 가지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걸 증거하는 파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림으로 구원 자체를 능력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와 똑같이 누리고 전할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의 역할인 거 있죠. 하나님과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소통시켜주면서 나와 똑같은 축복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능력으로 누리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말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독일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까지 정말로 이 세절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감사로, 확신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누려서 망대로 세워지고 237 5천 종족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구원의 비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알고 누리며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붙잡혀져 현장에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을 능력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24 항상 누리며 말씀, 기도, 전도 24 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